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딱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는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잘 지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여전히 갖고 또 그 일들 가운데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설교도 하지만 막상 제 삶의 문제에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참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한 현실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5살이 되었습니다. 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코 제가 젊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요즘에 자꾸 깨닫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기도만 해드렸던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제 딸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네를 타봤는데 이제 그네 타면 어지럽습니다. 젊을 때는 못 느꼈는 건데 이제 그네를 타면 어지럽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음료수병을 가지고 와서 이것 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들고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45이면 창창한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옛 어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제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더 똑똑하게 키워낼까? 건강하게 키워낼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잘 양육할까? 그러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도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과연 제가 대도교회를 떠나갔을 때 어떤 교회로 갈까?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들, 또 건강에 대한 걱정들,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이후에도 일어날 신종 바이러스에 혹시 내가 감염이 돼서 내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 피해는 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떤 절망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또 공격적인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밀리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목사님, 애들 크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집 밥그릇 지가 다 하고요, 그냥 놔두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자세이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시간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런 답답함을,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스승을 만나서, 아니면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의 잠깐의 위안이고 그때 잠깐의 안위이지 그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오고 난관을 이기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이죠. 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25살 때는 저도 어른인 줄 알았는데 제가 45살이 되고 보니 25살이 얼마나 어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 얻은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아세라상과 그런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퇴락한 곳들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던 놋뱀 또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자 그 놋뱀을 제거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켰고 유월절과 안식일 같은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그의 앞에 그리고 그 나라 앞에 아주 큰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얼핏 생각해 보면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백성이고 그는 성골 출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나는 태생 자체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럴까? 그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의 가정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 좋은 시대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제 곧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될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도를 다 함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희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얘기는 뭐죠? 말을 타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匹를 그냥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들도 섞여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감히 나가서 말을 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이처럼 그들은 싸울 기력도 용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면 끝나는 상황이죠.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전쟁에 패하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붙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우리의 가족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일 뭘 먹을까,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달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는 고민은 정말 처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면 죽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만의 시대를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는데 정말 남유다의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죠.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일들도 행하였던 왕입니다. 여러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그는 성전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성경문을 잠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폐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한 듯합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나쁘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욕먹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게 욕먹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지요. 그러면 또 교회는 한없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는 했지만 교회만을 콕 집어서 정기 예배 외의 모든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물론 교회가 방학이어서 많은 모임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주 모이는 기도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목요일날 중부 기도회와 그리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느냐? 수능 기도회는 줌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고요, 우리 중부 기도회는 그룹 통화를 통해서 그 시간에 같이 하지도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더 촉매제가 되어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화기를 넘어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지내오신 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러한 안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자, 거기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스가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증인 제사장 스가랴. 그러니까 이 왕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였죠. 아비가 아버지의 아비가 아니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좀 비슷하죠? 아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어머니였던 아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지금 참 힘든 시간인데 어머님들의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불신앙의 세대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 아비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비록 불신앙 가운데에 악한 가운데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들 보고 화이팅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왜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저희 집 애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또 신앙적인 모습들을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내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굳이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어느덧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어떻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는 되게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벌려놓은 일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자, 이때는 사네립이 원정의 1차 목적은 애굽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네립은 몰래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하스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와는 다르게 조공을 거부하고 또 블레셋의 가사 지방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동맹하여 애굽을 치려던 이 아수르의 계획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네립은 유다를 공략해서 애굽 원정의 장애물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네립의 비문을 따르면 이때 탈취한 성읍은 46개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중요한 모든 요새는 다 탈취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고 든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남기고 모두 다 함락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없이 행했던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아스루 왕이 유다 왕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은 300달란트, 약 11톤 가량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 몇 톤일까요? 약 한 1톤 정도 되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를 하게 된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아마 금 모으기, 은 모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모으다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어서 바쳤습니다. 급하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11조까지 손대서 이곳에 돌려서 사용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떠나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으면, 남유다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지경까지 처해지게 되었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스루 왕의 요구대로 금과 은을 내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벗겨내어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키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그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지요. 왜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갈 때 우선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을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당연히 베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어야겠죠. 칼을 차야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결했던 그 방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던 원수 18만 5천 명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혹시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왜 온 것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애가 닥친 그 고통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의 이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아이 낳을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당연히 죽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외부의 힘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오는 구원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14절 15절 말씀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편지를 펼쳐놓고 사내립에게 받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나요? 천하 만국의 홀로 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움직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며 세상을 고쳐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희망을 이루어 나가고 실현시키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힘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군대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절망이 깊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간절함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탄식이 달아나고
절망의 한숨이 사라지는 날을 갈급해하고 바라고 여러분들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그냥 모든 것들을 손 놓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으십니까? 이 세대를 거스릴, 그리고 절망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밝힐 힘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피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 도움을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